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해 들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오직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서 다른 그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날마다 영적 생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그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제 얼굴은 안 보이시죠?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이제 제 얼굴 보이시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몸부림치는 안 되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모자르고 무능력하고 죄악에 항상 무릎 꿇고 욕심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탐심이 가득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신분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하면 따라서 행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서 서로 대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나?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만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자칫하면 슉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육신이 막 올라와.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육신적인 게 보이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마치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뭐냐? 진실은 뭐냐? 우리는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속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누구한테? 나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신앙생활은. 아유 그럼 목사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속담 자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런 농담 아니에요. 그런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밑 빠진 독이요. 이게 독이 깨졌어. 장독대가. 그럼 물이 졸졸졸졸졸 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새는 게 만약에 1시간에 1리터씩 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체가 막 50리터면은 50시간 후에는 다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루에 1리터씩 그 새는 1시간에 1리터씩 새는 그 항아리에다가 계속 2리터씩을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차고 넘쳐요. 계속 붓는 거예요. 1시간에 2리터씩. 그럼 차고 넘치고 1리터씩만 부으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나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 안에 매일매일 내 삶에서 계속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면 되시는 거예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상한테 부모님한테 제사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리고 또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많이 먹지 말라 그러고
가끔 가다 쾌락도 즐기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게 해주는 천주교가 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싶긴 한데, 신을 의지하고 싶긴 한데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천주교 가겠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들도 술 마시고 신부들이 담배 막 피우고 이러니까 나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약입니까? 자꾸 이렇게 금기시하고 제약하고 막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가 저 꾸정물, 흙탕물 속에 막 들어가려 그래. 그러면은 그걸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 그래야죠, 당연히. 하지 마 하고 막아줘야죠. 그거는요, 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굳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런 거를 막아주시는 건데, 나는 그래도 흙탕물 속에 들어갈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러면서 그 흙탕물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자유를 안 줘! 이러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유가 없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3, 4대까지 망해요. 저주의 끝판왕이에요. 이 제사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그 이방 신들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거든요. 우상 숭배해 가지고 망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요? 죄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가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분을 변화시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오늘 천주교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플러스 자기의 열심이 들어가요. 선행. 그래서 엄청나게 선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finish라고 되어 있어요. finish. 끝. 우리 인생의 문제 끝. 끝났습니다. 죄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끝낸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도의 남은 문제는 그럼 뭘까요? 이제 끝났는데 남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끝났다 그래 놓고 무슨 남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남은 영적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그죠? 습관적인 죄는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죄를 안다고 해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구원은 받았는데 남은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그게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요. 부모님한테서 받은 상처, 내가 뭐 우리 가정 환경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뭐 막내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는 잘해주고 첫째는 잘 못해주고 막 그런 상처, 그런 상처들이요 쫙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는 이게 발현이 안 되고 언제 발현이 되냐? 사춘기 때 이게 발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심각한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너무 잘 숨겨. 그래가지고 바른 생활을 아이처럼 딱 숨기고 지내요. 그러다가 언제 이 문제가 나오냐?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이게 터져요. 그때 터지면서 어떻게 되냐? 가정 문제로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또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 자동차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신차 발표에 뭐 8일 전인가 9일 전에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동차 디자이너 돈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봉이 아마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압박감 때문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그게 죽을 일이라도 되는지를 알고 왜 그렇게 자살까지 할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IMF 때도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살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거까지 거 사업 망하고 다시 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죽을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의 모든 가치,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기준, 그게 사업이었거든요. 그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그 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생의 가치를 딱 두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줘도 아, 부모님이 상처 줄 수도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치유를 받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된 사람은 그대로 상처 다 받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거죠. 이 영적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전적인 문제도 있긴 해요. 유전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정말 아끼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자살을 했어요. 너무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막 그때 이제 장례식장 가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안이 다 영적 문제가 있어. 정신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자살 충동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나이가 딱 돼가지고 이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한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에도 가보면은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전신 마비가 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요. 동반해서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이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고통을 못 이기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때 이걸 터트려야지.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정신 문제를 터트린다든지 아니면 영적 문제를 터트려 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끌어가지고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백 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이 비석이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신라시대 때 비석이 아직도 있고 그렇듯이 내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거예요. 각인해야 돼요, 복음을. 그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화. 그리고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을. 오늘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남은 형제가 나를 괴롭히죠. 그 다음에 여기 했죠.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염려와 나태 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 지금 잠들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직전인데 근데 제자들이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나태 그 다음에 육신적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시기와 인본주의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지금 누가 큰가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에게베소서 4장 25절 27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자아실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의존하는 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신비주의, 명상운동,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꼭 들어야겠대.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한테 막 계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비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3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까 읽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지속형입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죠. 자, 3번. 기도로서 주인 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약함과 무기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력, 여러분의 약함 어디서 해방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4번.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계속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체험이 돼야 돼요. 즉시 죄는 회개하며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이 죄거든요. 그래서 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성령 충만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벌써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집에 현관문 앞에 사단이 같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응, 왔니? 그래, 같이 집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사단이 엉망진창을 만들어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들죠.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항상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첫 번째,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화요일 점심때만 그러지 마시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뭐 하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각인하고 복음에 체질되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이런 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이제는 남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왜 어떻게 될 수 있냐? 복음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될 때 이게 가능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이게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매일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보여져요. 아, 내가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아, 이걸 부분을 놓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용지를 제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1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가지 정도, 막 10가지 막 이렇게 적어서 보내시면 제가 다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저는 진짜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거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적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헌금과 함께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헌금은 뭐 계좌번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마음을 담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막 기도 제목 용지를 제가 막 드리니까 안 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줘요. 근데 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바로 주더라고요. 이게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헌금과 함께 드리면 여러분 중심이 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2022년도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 하는 모든 저주와 사탄의 권세, 우리의 가정을 회방하려 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사와 가정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